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우리 중에 예외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사실은 전도자가 됐다고 하는 뜻과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일에 집중하지 않으니까 엉뚱한 일에 집중을 해요. 할 일을 잘하면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사역이 예배와 전도입니다. 묻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명령이 절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마땅히 해야 될 건데 그걸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오늘 혹시 우리 삶에 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내 삶에 그렇게 어려움이 찾아오고 일이 잘 풀리지 아니하고 난데없이 건강에 힘겨움이 따라오고 살아도 기쁨이 없다면 혹시 여러분 바울의 깨우침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아 우리들에게 화가 임한 것은 아닐까요? 바울의 이 절실함을 똑같이 느꼈던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라는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이웃나라 아람 왕 베나닷이 군대를 일으켜서 수도까지 쳐들어왔는데 성을 포위를 한 겁니다. 이미 기근이 있었는데 성중은 굶주렸어요. 먹을 것이 없죠. 누구도 음식을 쉽게 얻을 수 없는 그런 시대에 4명의 나병 환자가 성 밖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성중이 굶주리니 그들에게 내어줄 음식이 없는 거죠. 나병 환자들은 중대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요. 음식을 저 적군만 가지고 있으니까 가보자. 그런데 갔더니 놀랍게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밤에 역사하셨어요. 다 놓고 도망갔어요. 음식만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단 말이죠. 정신이 없이 먹었을 거예요. 자기 필요를 채워놓은 거예요. 굶주림을 채우고 난 나병 환자들 4사람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머리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지금 저 성중에는 줄이고 굶주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만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만일 우리만 내일 아침까지 이렇게 누리고 있으면 우리에게 벌이 미칠 것이다. 사도 바울의 깨우침과 비슷하지 않아요? 가서 말해주자. 전도가 이겁니다. 이 동일한 깨달음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비교적 일찍 선택받아서 지금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 속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요, 내 부모요, 내 형제요, 내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우리만 이렇게 쌓여있는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벌이 미칠 것이다. 이런 깨우침, 이런 절실함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침묵의 잠에서 깨어야 합니다. 입을 열어야 됩니다. 외쳐야 돼요. 여기 구원이 있다고, 예수님이 우리 희망이라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다시 한번 일어나 우리의 입을 열어 침묵의 죄에서 벗어나고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거룩한 부담을 느끼면서 주의 명령에 순종해서 절박함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외칠 때에 우리 교회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화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